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볼륨 좀 키워주세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0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에서부터 아다롯과 나하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보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이 여호수아서의 앞부분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하고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뒷부분은 그렇게 정복한 땅,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도 있습니다만 그 땅을 나누어 주는 그 세관한 기록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퀴즈 같을지 같지 않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 가나안 땅을 이제 각 지파에게 나누어 줄 때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땅이라고 부르는 대신 뭐라고 부르는데? 기업이라고 그러죠, 그죠? 왜 기업이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좀 큰 회사를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 땅을 땅이라 하지 않고 기업이라고 그럴까요? 땅을 점령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땅을 나누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굳이 기업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 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가끔 저희 집 사람한테 뭐 물어보면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안 가르쳐서 모른다고 뭐 그렇게 늘 이야기하는데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이 기업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속받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힘으로 그 땅을 들어가서 자기들의 힘과 군사력을 앞세워서 그 땅을 얻는 게 아니고 비록 겉모양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말씀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을 취한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둘째로는 이제는 그곳에서 영구히 살아갈 곳이 바로 기업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업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가 우리의 기업입니까? 아까 찬송가 435장이 불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거지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기업을 기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 우리가 주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가 분명히 보여지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그냥 땅으로 보지 않고 기업으로 봤기 때문에 그 기업은 함부로 사고 팔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시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포도원을 욕심을 내서 그 포도원을 자기에게 팔아라 그러거든요. 아니면 다른 더 좋은 땅을 주겠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나봇이 거절합니다. 나봇이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하면 자신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팔지 않았습니다. 기업은 그런 것입니다. 사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진짜로 가난해서 먹고 살 게 없어서 기업을 팔더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간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고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오직 그분만을 믿고 그분 안에서만 살아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고 그게 가장 큰 축복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신다. 이 고백이 이 평생 우리의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볼 때마다 나의 기업은 뭔가 누구신가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우리 주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보시겠습니다만은 이 성경의 단락이 에브라임과 서쪽 므낫세 자손의 기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5절부터는 에브라임 자손의 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쳐서 이제 요셉 지파라고 그러지요.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기 때문에 요셉 자손이 이제 두 개의 지파가 된 겁니다. 그 두 기업 지파에게 어떤 땅이 주어졌는가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사실은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뒷부분은 지명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참 읽기가 상그럽습니다.
상그럽다는 말은 아시죠? 굉장히 상그럽습니다. 가음정, 발룡동 이런 이름도 아니고 정말 생소한 이름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유심히 살펴보면 실눈을 뜨고 잘 살펴보시면 아주 보배 같은 그런 교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게셀이라는 이름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셀에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드라. 이 요셉 자손에게 게셀이라는 땅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자,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만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게셀을 줄 때 그 게셀은 이미 정복한 땅이 아니라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땅을 줄 때 이미 정복한 땅도 주었지만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미 받은 것도 있고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야 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얻은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예를 들면 가정 형편,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더 좋은 가정 형편에서 태어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형편에서 태어나시고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말 썼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 형편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그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서 바꾸고 싶어도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으니까 금수저로 태어나고 싶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옛날 개그 프로그램에 그런 게 있었죠. 어떤 남자 개그맨이 나와서 내 꿈이 뭐냐고 묻는다면 내 꿈은 재벌 2세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요. 아버지가 재벌이 되셔야 지가 재벌 2세가 될 건데.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원래 타고난 가정 형편은 우리가 돌아가서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은사, 그것도 다 사람들마다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덜 가지고 있고 근데 그것도 타고난 은사는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주어진 환경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얻고 더 쟁취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인격적인 성숙, 영적인 성장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 좀 참 비극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이 세상에서 일하고 돈 벌고 하는 것은 돈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이죠. 게으르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그냥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생명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아직은 미지의 영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격적 모습이나 영적 수준에 만족하시나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 하셔야 되지만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소망해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앞에 놓아주신 이 미지의 세계를 개척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실 겁니다. 게셀이라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주시면서 이건 너가 개척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숨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얻어야 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아직은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이 어제보다는 좀 낫게 해주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이 되게 해주시고,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낫게 하시고,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낫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성장해 가는 게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육신은 당연히 노쇠해지겠지요. 근데 그냥 그렇게 세월의 흐름에만 맡겨버린다면 그냥 한마디로 그냥 우리는 늙어가는 겁니다. 늙어가는 인생 참 좀 그렇지 않습니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하고 더 물어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미 받은 땅처럼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시되, 아직까지 내가 개척해야 될 영역이 많이 남아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나아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쫓아내지 않았다. 여러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과 쫓아내지 않았다는 건 다릅니다. 그거 좀 기억하시고,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안타깝게도 이 여호수아서에는 쫓아내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러더러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국 쫓아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 역사에 두고두고 해코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여러분 혹시 골리앗이 어디 사람인 줄 아십니까? 가드 사람 골리앗이잖아요. 이 가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않은 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땅을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니 그 땅에서 골리앗 같은 그런 가시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멸망 직전까지 몰아붙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좀 잔인해 보이기는 하지요.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당한 것인가?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류 역사상 고고학적으로도 이미 증명이 된 것입니다만,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할 때 그때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역사상 가장 타락한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은 그 타락한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압, 에돔, 암몬, 블레셋 이런 족속들이 많이, 주변 족속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에 사는 원주민들만 진멸하라고 하신 겁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들을 남겨두었을 경우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바로 그 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하신 것인데,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게셀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 한 거하고 못한 것은 다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신 분들은 아이들 학교 다니면서 공부해야 될 때 공부 못하는 거예요.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공부 안 해서 화가 나는 건 아닙니까? 참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시는데 공부 안 하는 게 성질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부모가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거지요. 안 하는 것은 화가 나고 딱달하고 잔소리하시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집사님 안 그러셨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남몰래 범하고 있는 죄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청산하지 않는 거하고 못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고 죄는 얼마나 이 저항력이 강한지 우리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시면서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아니 안 끌어내고 있는 죄는 뭔지, 이건 좀 바꿔야 되는데 싶으면서도 안 하고 있는 것은 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더 정결하게 가꾸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결단하시면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제단 쌓으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담고 또 이것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결코 뺏길 수도 없고 결코 포기해서도 안 되고 영원토록 굳게 붙잡아야 할 분이 곧 예수님인 줄 알고, 우리 모두 우리 주님 잘 믿고 주님 사랑하며 주님 사랑하는 것이 내 삶 전부를 이끌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는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해 가게 하시고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기도의 삶도 예배의 삶도 봉사와 헌신의 삶도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가정에서 살아가는 모습도 내가 좀 더 좋은 사회인이 되고 내가 좀 더 좋은 남편, 아내 혹은 아빠, 엄마 혹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으로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전히 끊지 않고 있는 죄악의 뿌리가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게 죄든 악한 습관이든 혹은 좋지 못한 행동이든 주님이여, 내 삶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서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면서 끊어내야 할 것은 반드시 끊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며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고민하며 걱정하며 기도하는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커다란 산과 같은 문제가 우리 눈앞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이여, 그 문제 앞에서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그 산을 옮겨주시든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건 사고 많은 세상 속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나 혹은 우환질고가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이나 혹은 믿다가 낙심한 가족이 있으면 속히 믿음 회복하고 예배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여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 손들의 삶이 형통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경제에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암정교회도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좋은 후임 담임 목사님을 보내어 주시며 교회 뿌리깨치기라는 이 큰 사명도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고신 총회를 기억하시고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고신 교단이라고 자랑만 하지 말고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의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미래는 더 나아질 수 있는 우리 고신 총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고신 총회 사절단의 일원으로 부정한 종이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걸음걸음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제가 교회를 비운 사이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교회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